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 사람들과의 사랑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사람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없어서 도리어 이 땅이 냉랭하기만 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랑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영혼이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랑에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은 사랑을 알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한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과거가 문제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점과 허물이 문제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은 조건을 찾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하는 것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힘든 조건들을 사랑하는 것, 넘어지고 실수하고 힘들 때 끝까지 곁에 남아서 끝까지 변치 않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강함이 아니요 연약함입니다. 건강함이 아니요 병든 자요 죄인들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을 대상을 찾으면 여러분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동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은 대부분 위기 때, 환난 때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랑을 우리는 감동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라도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예, 목사라도 죄를 짓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죄를 안 짓는 척 하는 것이 도리어 위선일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척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사도 하루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기에 의인을 찾지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의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치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도리어 더 깨끗한 척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답답하고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까지 숨막히는 삶을 원했던,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깨끗하십니까?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의 세계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용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나의 허물, 연약함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철이 들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 나중에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잘남도, 자신의 성공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인간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을 때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시험에 들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애완동물을 입양하고
기뻐하는 주인들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애완동물이 사람보다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기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애완동물이 작은 행동만 우리를 기쁘게 해도 만족시켜도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도 크게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의외로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물이 밥을 차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동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동물은 동물다워야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기 시작한다면, 은혜를 갚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동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동물의 행동에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수준에서 기대를 했는데 사람만큼, 사람보다 더 우리 곁을 따르고 지킨다면 그 동물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준비하지 않아도 언제든 가능하지만 사랑할 대상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조차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대책까지 세우셨습니다. 인간을 선택의 자유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자발적인 헌신과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는 안 돼, 포기해 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준비를 해뒀어. 내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까, 내가 대신 책임질 테니까, 내가 대신 용서할 테니까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합니다.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자랐고 목사가 되어서 주변의 목사님들과 함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향해 정죄하는 이유는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의로워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노력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범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서 흔들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을 달라지게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더 의롭게 살 수 있다면,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만큼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을 결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 바로 확증입니다. 여러분, 죄인일 때, 우리가 넘어질 때 곁에 있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좋을 때, 평탄할 때, 성공할 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아서 외모가 잘생겨서 부자라서 건강해서 자녀가 없고 부담이 없어서 이런 사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랑에서는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이 안 좋았을 때, 안 좋을 때, 넘어졌을 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의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된다면 차라리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사랑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잘난 것, 좋은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결심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에, 부모이기에, 배우자이기에, 더 나아가서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미래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살면서 실수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망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남편이기에, 아내이기에, 자녀이기에, 부모이기에, 이웃이기에 속 썩이고 힘들게 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용서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죄를 져도 우리가 넘어진 존재인 줄도 아시고 용서를 위한 계획까지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나의 장점이 아닌 단점, 연약함을 알고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나와 결혼해준 아내 때문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이유입니다. 왜 사랑해야 하는지는 그것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도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극복 못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요, 그것이 인간과의 해야 될 사랑입니다.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당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이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감당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약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을 위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부부도 살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회복을 위한 싸움이라면 건강한 싸움입니다. 그러한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묻어두고만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나 이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타적인 싸움입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의 싸움입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신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때리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도 납니다. 그러나 남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질투를 하십시오. 분노를 하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상대를 위해서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분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분노는 한계가 있지만, 이성을 잃을 수도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전제하는 징계입니다. 용서를 전제하는 매입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이 되는 분노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전제하고 말을 하십시오. 아니, 용서를 하고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분노하십니다. 야단치십니다. 여기서 인간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어차피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인간의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를 들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기대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자녀를 도리어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죽지 않게 때리십니다.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때리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혼을 내십니다. 벌을 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벌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수술칼을 들 때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도려낼 때 아픕니다. 그러나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매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진노와 다릅니다. 사람들의 원망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진짜 화가 나서, 그것은 서로를 죽이는 분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먼저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습니다.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노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이 때리실 때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이 때리실 때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왜 회복할 수 있고 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매도 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부모 가운데도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저는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도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떠난 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떠났다면, 용서하지 못해 떠났다면 이제는 다시는 떠나는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떠나는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절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때리십니다. 하지만 살리기 위해 때리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예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요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부모는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모의 매는 독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려도 죽이기 위해 때리지 않으십니다. 살 때까지 우리를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살리기 위해 때리시고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처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만 세상 의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분노와 질투는 사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목적은 회복에 있고 돌이킴에 있습니다. 죽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 그러면 죽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안타까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절규의 외침이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고 떠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왜 잊어버렸냐?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사랑에 실패합니까? 우리는 좋은 조건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버리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인은 다시 일어서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상처로 고통을 받을 때 저는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그러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사랑에 도전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사랑에 실패해도 좋습니다. 넘어졌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좋은 조건을 사랑하기보다 연약함을 사랑할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니, 변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랑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고 우리의 욕심껏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랑을 찾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사랑할 용기를 주신 하나님, 이제는 실패하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할 준비를 하고 이제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를 주지 않는 삶 살게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아내,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